건 아니지만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하신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3자매, 그중에 제가 3녀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하나님 믿는 가정을 제가 거의 못 보고 자랐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 주민들도 뭐 1년에 한 번 절에 가시면서 다 불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종교가 불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크면서 대학을 가면 이제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종교를 하나 가져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교회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교회 나갔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친구야 너 교회 나가지, 너희 교회 나가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저를 자기네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주일날이 돼서 이제 그 교회를 가봤는데 특이한 점은 다 저와 같은 대학생 청년들이 90% 이상의 성도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생활도 굉장히 건전하게 했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굉장히 건전하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다 같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후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예수님이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돼달라고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가 단일 교회가 아니라 원래 거기도 목사님이 있었지만 그 교회를 창시한 또 목사님이 더 높은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전국 각지에 아주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신도수는 거의 10만 명이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배워갔는데 그곳은 이렇게 성경책 말고 또 어떤 말씀 교리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 교회를 처음 세운 그 목사님이 만든 교리책이래요. 그래서 그 교리책을 다 배우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료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배우는 거라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매일같이 교회를 가서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마스터했고 이제 때가 돼서 수료식 하는 과정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잠실체육관 같이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빌려서 새 신도가 얼마나 많으면 그곳에 꽉 찹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처음 세웠다는 목사님을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 후에 교회 언니 오빠들이 그래요. 너는 우리 목사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목사님이라 했으니까 목사님인 줄 알죠. 그때는 은근히 암시를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성경책을 본 적이 없어서 그들이 말하면 저는 그대로 백지장같이 다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래요. 언니 오빠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런대요. 그렇지만 그건 핍박이니까 잘 이겨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봐. 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건전하게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난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해도 난 계속 다닐 거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곳에 핵심 멤버로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소속되다 보니까 그 재림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악행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악행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평신도라고 하는 신다들은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고 거룩한 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왜 있냐면 메시아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이유 모를 마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재림예수라는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정말 서울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저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고 저는 막 마음이 갈등이 생겨서 막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제가 주일날 일하는 잡을 구했어요. 주일날 일을 하니까 교회를 못 가잖아요. 제가 그것을 빌미로 하면서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영원히 그곳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정말 매스컴에도 나와요. 이단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어요. 신도수가 거의 10만 명이 육박해요. 참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갔는데 해필 내가 왜 그런 이단에 빠졌을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단들은 삶을 완전히 올인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것에서 완전히 제 삶을 올인했고 제 청춘 다 바쳤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나와서 정말 이곳저곳 교회 가봤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제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찾겠다고 교회 나가봤지만 저는 찾지 못해서 결국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세상의 길, 곧 죄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세상의 길을 가다 보니까 죄의 길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았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들과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어요. 언젠간 주님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전 세상에 있을 때도 몇 번 교회들도 나가보고 새벽 예배 나가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간 무슨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큰일 나서라도 저는 제가 그곳에 빠져나오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단에서 5년, 세상에서 5년이 있은 10년, 제 20대가 다 끝났을 무렵에 바로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나서 불이 났는데 제 온몸을 다 태웠습니다. 제 표피만 이렇게 태운 것이 아니라 이 깊이까지 불 때문에 타고 녹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발생한 유독가스가 막 발생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다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전 유독가스를 계속 마시면 죽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 그 사고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좀 지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을 이제 결단하고 싶었어요. 내가 찾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난 이제 내 몸 보니까 다 만신창이 돼서 사람 모습 아니고 나 아직 이렇게 젊은데 내 인생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나 이렇게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사나. 제 삶에서 소망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생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막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정신이 갑자기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제가 앰뷸런스 부르려고 전화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화하면 제 위치와 인포메이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하니까 제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제 휴대폰 번호. 전 분명히 제 번호 왜 얘기했는데 제가 다르게 말하고 있었나 봐요. 정신을 잃어가서. 번호 자꾸 틀리다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냥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몇 분의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큰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전 이미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고 있었어요. 그 대학병원에서 저를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이렇게 하더니 여기서 더 이상 못한대요. 저 같은 중화상 환자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 한국에서 가장 큰 여의도에 위치한 한강성심병원으로 저를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지선 자매라고 전신 화상 입고 지선아 사랑의 책 저자인 이지선 자매가 2000년도에 그 병원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2002년도에 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갔는데 저희 가족들이 소식을 받고 다 오셨어요.
어찌나 죄송한지 제가 그랬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진짜 새까맣게 탄 자녀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두 마디 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들려요. 이혜림 씨 숨 쉬세요. 이혜림 씨 숨 쉬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소리가 들렸는데 뭐 아무것도 움직일 수는 없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의식을 잃었고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다 타버린 딸을 보면서 기가 막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응급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제 눈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눈을 잡고 있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소독약으로 세척을 하는데 제 각막이 이 동공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색깔도 완전히 변해서 이렇게 흐리멍텅한 회색으로 변해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 내 딸 살아도 장님 되겠구나. 맞습니다. 저 그때 실명됐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선생님, 우리 딸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시간 지나면 깨끗이 낫겠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노려보시더니 결혼이요? 되겠다님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저희 언니한테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어머니한테 가셔서 엄마 이제 딸 포기해. 이제 딸 하나 없는 셈 치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고. 나 우리 막내딸 죽으면 나 따라 죽을 거라고. 집에 가셔서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 성품이 굉장히 조용하세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어머니 본인도 모르게 막 통곡이 나오더랍니다. 옆집 듣거나 말거나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머니가 한참 울고 계시는데 본인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더래요. 짐승의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가장 절망 가운데 계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이더랍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걱정 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순간 어머니가 소망을 가지셨대요. 살았다. 내 딸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내 딸 살려만 주시면, 장님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시면 제가 제 딸 손 붙잡고 하나님 간증하러 다닐게요.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식을 깼을 때는 이미 하루가 지난 것 같아요. 눈을 딱 떴는데 역시 사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밝다, 조금 어둡다. 그 조명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벌써 미이라같이 붕대로 다 감은 상태고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숨 쉴 수 있는 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곳은 중환자실인데 그것은 정말 사람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곳이었어요. 10명이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간호사들도 아예 그 안에서 몇 명씩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제가 있었던 그곳은 절대 불을 끄지 않아요.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 우리가 잘 때는 약간 어둡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침대는 산소 침대라고 부르는데 산소를 공급해주는 침대예요. 우리 같은 중화상 환자들은 이미 이 겉표피가 다 녹고 이 속에 있는 진피가 진피까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렇게 면회가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0분씩 해서 보호자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살균 소독을 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화상 환자들은 이미 이렇게 겉에 피부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균에 감염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 30분을 위해서 어머니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싸갖고 오십니다. 저 먹여서 3살 나오라고. 미이라같이 감겨있는 저는 눈도 보이지 않는데 저는 또 꾸역꾸역 받아 먹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제가 첫날 굉장히 막막했어요. 걱정도 안 되고 그냥 너무 막막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일이 터져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제 인생 제 마음대로 했더니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저는 실력 없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 이제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마치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기 시작했을 때 마태복음 8장을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똑같은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 읽다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인데 왜 여기 써있지 하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좀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깨끗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내가 낫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 내가 믿으면 나을 것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저 평생 이렇게 어떻게 살으라고요 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더니 제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을 갖기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 전신화상 깨끗이 고쳐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믿음을 갖기로 선택하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화합하는 것 같았어요. 믿음이 확 왔어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깨끗이 나을 때까지 난 다시 내 몸 안 본다. 내 환경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됐어요. 우리 언니가 혼자 하루 종일 누워있는 동생이 가엾은지 조그만 라디오 들으라고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두고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눈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라디오를 들으려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라디오에 제 얼굴을 비치는 거예요. 해필 그 라디오가 검정색이었으면 제 얼굴이 안 보였을 텐데 은색인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에요. 괴물의 얼굴이 있었어요. 화상 때문에 얼굴은 퉁퉁 붓고 새까맣게 다 타버린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은 너무너무 빨리 고쳐주고 계셨어요. 일주일 안에 죽는다고 했던 저는 열흘 만에 일반 병실로 가게 됐습니다. 일반 병실로 갔는데 이렇게 병실이 있는데 5명에서 10명이 있더라고요. 첫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한 거예요. 형광등 다 끄고 거기 있는 여자 환자들은 다 전신 화상을 입어서 머리가 삭발이거나 다 숄컷을 한 상태에서 약을 발라서 또 얼굴은 밴들밴들하고 시커멓고 그런 모습으로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제 옆에 있던 환자는 어떤 소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여자 환자실인데 왜 남자아이 와 있지 했는데 보니까 20살 난 자매래요. 이렇게 키가 작고 이렇게 빼짝 말라서 숄컷인데 이게 속옷, 러닝셔츠 같은 속옷을 입었는데 가슴이 없어서 저는 이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매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손가락을 다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못 움직이니까 뭐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할머니가 24시간 병수발 해주시더라고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자매는 결국 뼈까지 화상을 입어서 열 손가락 한마디씩 다 절단하고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자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할머니 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 몸에 손이 달려있는 게 감사했고 그때부터 발이 달려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 안에 오신 분들은 정말 사연도 가지가지, 정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정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식사가 끝나면 조금 있으면 화상 치료가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그 시간은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이에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긴장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간이 침대에 실려서 화상치료실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남자 화상치료실에서 으악 하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되게 아픈가 보다.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남자 성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하고 있었어요. 제 순서가 돼서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정말 대중목욕탕 같이 이렇게 이런 공간에 환자 침대가 있었고 의료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제 붕대를 다 풀고 소독물로 제 몸을 다 세척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제 환부 상처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시고 약을 바르시고 다시 새 붕대를 감으면서 마칩니다. 너무 아플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그곳은 정말 모든 환자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는 생지옥의 시간인데 저는 하나도 안 아프니까 저는 오히려 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하루 종일 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막 꿉꿉하고 샤워도 못 하는데 답답한데 제가 거기 가면 잠시나마 붕대도 풀르고 세척물이지만 쫙쫙 뿌려주니까 저는 마치 샤워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얼마 후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제 파일을 주면서 안과 가서 시력 검사해보래요. 제 파일을 들고 가는데 제가 있었던 병원은 굉장히 병실이 많아서 병동이 커서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그 파일에 병상 기록이 다 있고 사진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때 많이 고쳐주셔서 좀 자신이 있어서 사진을 보고 싶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사진 한 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사고 입었을 때 언제 찍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입고 있던 옷은 다 타서 버렸고 제 알몸, 맨몸이 있는데 부끄러운 게 제가 맨몸이라도 부끄러운 게 없는 것이 다 제 몸은 검정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 깨끗이 고쳐주시면 이 사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이 사진 없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했어요. 너무너무 갈등됐어요. 이 사진 한 장 갖고 싶은데 그렇지만 양심상 다시 끼워 넣습니다. 안과에 갔는데 저는 지금 렌즈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시력 기준으로 1.2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화재 당시에 유독 가스, 화기를 저는 너무 많이 마셔서 제 기관지가 다 손상이 된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사고 당시엔 그래도 쉰 목소리라도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안 나오니까 저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언젠간 나오겠지. 나 원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이제 진짜 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러다 나 벙어리 되겠구나.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방언으로 제 목소리 나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낮에 가셨습니다. 저녁이 돼서 우리 전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니까 나 목소리 나올 거야 하고 소리를 이렇게 내봤습니다. 몇 번 내보는데 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껄끄럽고 듣기 안 좋은 목소리지만 그 소리 한 번이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소리 없어질까 봐 막 사람들이 없는 화장실 가갖고 막 소리 내봤어요. 말을 막 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이 안 나서 주기도문을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배에 힘을 줘야 되고 목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껄끄러운 소리라도 나와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화상 치료를 또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오른쪽 다리는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오른쪽 종아리 괜찮다는 뜻이 지금처럼 이렇게 멀쩡하다는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하나도 안 괜찮았습니다. 제 표피는 다 타고 이 안에 살까지 붉은 생살, 생체 실험할 때 그 살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여기가 괜찮다면 다른 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하루하루 빨리 고쳐주고 계셨지만 제 양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은 뼈까지 살이 녹아서 살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 피부 이식 수술하자고 권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기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이 있고 인조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자기 신체에 있어서 멀쩡한 피부, 뗄 수 있는 피부가 많으면 자기 피부를 이식하지만 뗄 수 있는 부분이 적으면 그냥 인조 피부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렇게 팔을 다 뒤어서 인조 피부를 덮었는데 고무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어요. 평생 숟가락 못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여름에도 꼭 장갑 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3살이 막 돋아서 제 신체 이만큼을 떼서 제 양쪽 팔꿈치와 무릎에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태어나도 좋다고 얘기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사고 난 이후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좋아서 이제 집 주변을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좋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확실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 병원에 있을 때 너무너무 상태가 양호한 환자였어요. 사람들은 제가 여기 왜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착각했습니다. 저는 예전같이 깨끗한 피부로 착각했는데 상대적인 거였어요. 그들보다 제가 깨끗하다는 거지. 아직도 세상에 나와보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아직도 사상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막 거울을 봤어요. 왜 쳐다보지? 보니까 다른 때도 그렇지만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덧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위 덧살을 떡살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표피를 뚫고 진피까지 이렇게 녹았을 때 다시 피부가 나오는데 이런 일반 피부가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질감의 살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거 올라오지 않게 하는 젤로 된 시트 있습니다. 요만한 게 독일제인데 100불이에요. 그걸 잘라서 필요한 부분을 붙이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떼고 잘 때 떼고 또 세척해서 씻고 저도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하루하루를 빨리 고쳐주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껄끄러운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고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목소리 나오게 하려고. 근데 마침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기네가 최초로 기술 개발한 게 있대요. 수술하지 않고도 저같이 흡입 화상 환자들을 위해서 수술하지 않고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했는데 어떤 9살 난 소년이 저 같은 경우였는데 완치됐대요. 그리고 저는 2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시술비도 받지 않겠대요. 무료로 해주시겠대요. 아마도 제가 그분들한테는 연구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저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거는 1차, 2차, 3차 정도를 해야 됐었는데 한 번 하고 집에 갔습니다. 소리를 내봤는데 똑같아요. 변화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는 이거 그냥 거기 가서 안 고쳐질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막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에 예전에 이렇게 찬양을 막 즐겨 부리진 않았는데 막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만이 저를 고쳐줄 수 있다는 막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저같이 흡입 화상 환자들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성대가 다쳐서 상처난 상태인데 말을 할 때 자꾸 부딪히면 더 상처가 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뭐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시술받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소속된 신학교였는데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는 화상당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얼마나 빨리 나았는지 신학생들이 저를 화상 환자인지 지금도 모를 거예요. 제가 말 안 했는데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 깨끗해졌습니다. 신학교를 한참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주일날 저희 언니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로비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우연히 처음으로 마주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워낙 성도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일부러 약속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저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우연히 본 거예요. 우리 언니는 이렇게 저를 인사시켜줬어요. 제 동생인데 우리 교회에서 소속된 신학교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그 학교 가지 말래요. 미국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도 우리 교회에서 소속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당장 그냥 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미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미국 가고 싶었던 소녀였습니다. 나는 미국 가서 미국 음식 실컷 먹고 미국 남자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30대에 들어서 제가 그런 이유로 미국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았다고는 했고 목사님 만나기 힘드니까 축복받으려고 그냥 배우자 기도해주세요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초면에 목사님이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학교도 다니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고 하실까.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아닐까? 기도를 하고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확신이 와서 아, 미국 가야지 하고 기도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미국을 왜 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미국 가야지. 눈을 또 딱 뜨면 내가 미국을 왜 가? 내가 미국을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미국에서 하고 싶은 유학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선교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미국 갈 이유를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계속 확신을 주셔서 미국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가게 되니까 유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언니가 종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유학원을 저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 유학원 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유학생 비자 받으려면 3가지 조건 돼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조건이 안 된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잡이 있어야 된대요. 저는 화상 입고 신학교 다니느라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학 생활을 할 만큼의 상당한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그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금액을 은행에 통장에 넣었다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의 재정 능력을 봅니다. 그만한 돈도 없었어요. 세 번째는 제가 노처녀라는 거예요. 3가지 조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고 하면 제가 그동안도 기도해서 확신을 받았지만 정말 이렇게 저 비자 안 나온다고 했는데 비자 나오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유학생 비자를 받을 그 서류들을 그곳에 안 내고 다른 곳 미국 대사관 앞에 어느 사무실을 찍어서 거기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뷰 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비자 인터뷰 날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일찍 갔는데 정말 대사관 앞에 수많은 인파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비자 받으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긴장 안 됐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저는 한국 사는 거 좋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줄이 점점 짧아져서 저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번호표 뽑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보니까 이렇게 창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분도 뭘 많이 물어보고 대답하시는 분도 뭐 쩔쩔매시고 긴장하는 모습이 여력하더라고요. 아, 좀 긴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냥 무조건 비자가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주변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 당황하면 말 더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 인터뷰할 때 2-3가지 질문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제가 창구 앞으로 갔습니다. 미국인 대사 한 분과 한국인 통역관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첫 번째 하시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디로 가세요? 하더라고요. 간단하잖아요. 어느 학교로 갑니다. 대답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통장에 충분한 잔고가 없는데 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그것을 예비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끼워놨습니다. 사실 별로 영양가가 없는 서류인데 저 그냥 끼워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시라고 했어요. 한참을 보세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하면서 기다리는데 비자 나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비자가 나왔다는 말에 놀란 게 아니라 인터뷰가 너무 빨리 끝나서 놀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오래 물어보고 굉장히 하던데 나도 뭐 대답할 거 다 준비해 왔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놀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듯이 미소 지으시면서 비자 나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 한 번 가면 뭐 못 돌아오는 줄 알고 저 아는 분들한테 인사했어요. 이제 저 간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굉장한 구두쇠라서 1,000원 한 장을 안 써요. 그분한테 가서 저 하나님 뜻으로 미국 가게 됐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저한테 은행을 가재요. 그러더니 현금을 찾아주시면서 비행기표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분이 그렇게 구두쇠인 분이. 제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 집에서 저의 공부할 수 있는 1년 학비와 생활비를 대줘서 다 돈을 들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저는 선교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럭저럭 지냈지만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고 학교 갔다 기숙사 오고 제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없으니까 점점 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점점점 답답해지더니 제가 결국은 한 학기 지나서 4개월 후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미국 안 가려고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안 하고 가방 완전히 다 싸갖고 여행 가방 2개 딱 해갖고 한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지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신학생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친구야, 우리 금식기도하러 기도원 가재요. 저도 마침 제가 이제 나이도 됐고 제 진로를 알아야겠으니까 기도하려는 참여였는데 알았다 그러고 짐 싸들고 기도원 갔습니다. 처음 하는 금식기도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는 하루에 5번이 6번이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배고프고 막 몸은 쫙 바닥에 붓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았어요. 제가 미국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까 제가 미국을 갑니다. 하지만 저한테 잡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렇게 일은 잘 못하지만 원래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 미국 가려니 답답한 거예요. 학교 갔다 기숙사하고. 그래갖고 잡을 달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 잡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저는 그때 당시 미국에 있을 때 셀폰을 사지 않았어요. 연락 올 데가 없어서. 그리고 저는 차도 안 샀어요. 운전면허증도 안 땄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영어도 전혀 하질 못했어요. 영어도 안 되고 운전도 할 수 없는 사람 미국에서는 잡을 못 갔죠. 하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얼마 좀 지났는데 하루는 마침 학생들은 다 수업 들으러 다 학교로 갔고 저는 신학과 수업은 저녁이라서 이렇게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평소에 전화가 안 오는데 한 통화가 따르릉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고 받아볼까 하고 받아봤더니 제가 다니는 학교 교무처에서 교직원이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씨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를 찾더라고요. 해서 전대요 하니까 혹시 교무처에서 조교일 해보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죠. 이력서 써갖고 오래요. 제가 언제 갈까요? 하니까 최대한 빨리 오래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써갖고 당장 갔습니다. 그러더니 교무처장님한테 가서 사인 받으래요. 교무처장님한테 이력서 보여드리니까 사인해 주셔서 저는 다음 날부터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직원이 왜 저를 뽑았냐 하면은 원래는 교무처에서 조교 뽑는다고 공고 냈었대요, 학교에. 그런데 저는 그 기간 동안 한국에 있어서 몰랐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조교로 일했던 어떤 대학원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또 일하겠다고 이력서를 냈고 그 학생이 거의 대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저를 뽑은 그 여자 교직원이 이 여학생을 아주 싫어한 거예요. 근데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싫으니까 다른 학생을 뽑기 위해서 학생들의 파일을 자기가 다 이렇게 봤대요. 하나하나 보면서 제 파일을 열어서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하고 마음이 그냥 왔더래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을 한 지 한 1년쯤 지나면서 1년이 좀 끝나가는데 제 선교와 같이 공부하는 좀 연세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몇 년생이고 목사래요. 평상시 같으면 저는 뭐 목사, 전도사 이렇게 사역자분들은 좀 저랑 거리가 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상시 같으면 만약에 그런 소개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냥 괜찮다고 했을 텐데 그냥 그 순간 목사라고 듣는데 이렇게 산들바람 불듯이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만나보겠다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국 온 지 1년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신실하게 그냥 미국에 계속 있을 걸. 근데 예전에 배우자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꿈으로 2번 이상 가운데 말씀을 1번 주셨는데 그 꿈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 신학교 다닐 때 꿈을 꿨습니다. 한국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또 연세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꿈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니 제가 이렇게 꿈에서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와요. 이게 미로 같은 막 우리가 있는 곳이 미로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서 있고 어떤 남성이 미국에서 왔대요. 제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얼굴은 약간 사각턱이고 안경 끼고 키는 한 저만하고 석사 과정까지 마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남자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을 만나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조건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미국 가서 결혼 잘해서 잘 살아라 해서 이렇게 보내신 건 아닐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제 삶에 있어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저를 늘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지금 404장 다 같이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